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 핍박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단순히 그냥 나 저 사람 싫어, 함께하기 싫어, 밥 먹기도 싫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죽일 듯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바울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듯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 가장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졌다고 표준 세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일 듯한 마음으로 쫓아가서 잡아내어 감옥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박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 멀리 다마스쿠스라 불리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 그쪽으로 도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독합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보통은 잡다가 귀찮아서라도 그냥 그만둘 텐데 바울은 대제사장에까지 찾아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잡아오면 돈을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 다마스쿠스,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23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3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거기를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230km면 서울에서 강릉 정도 거리인데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한 40에서 50km 정도 걷는다고 하더라도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거기를 기어코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감옥에 넣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과 같이 보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섬뜩하게 보이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혹시 파란 불꽃보다 빨간 불꽃이 더 불이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빨간 불꽃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뜨거워 보이고 막 열정을 상징하고 막 뜨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란 불꽃이 더 뜨거운 것처럼 바울은 냉정해 보이고 잡아 죽일 듯한 그런 마음,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매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인자, 철천지, 원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두려운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잡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도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3장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한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바로 열정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믿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박해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는 그냥 박해하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밀고 나가다, 추적하다, 추진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라는 뜻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추적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열심히 추적합니다. 열심히 밀고 나아갑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바울의 삶은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도를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그의 열정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고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길을 가다가 그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약 정오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이 그 온 사방을 환히 비춥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만난 바울은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열정을 따라 달려갔던 그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라고 백날 말로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진짜 사과하는 것이고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막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너무나 엘리트, 상류층, 금수저 물고 태어난 바울이었지만 그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열심, 그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 바울의 눈에는 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보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단의 회당이었고 사도들과 집사들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믿었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들을 한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오히려 내가 달려가는 그것이 거꾸로 가는, 역주행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식했습니까? 바울이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당대의 가장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똑똑했고요, 설득력이 있었고요, 대단히 성공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막 달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열정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바울에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냉정하게 물으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한 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박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 열정적으로는 막 달려갔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달려갔지만 실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역주행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게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그것을 맞다고 우기면서 그냥 나의 열심만을 가지고 달려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 금요기들 말씀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가는데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시게 하는 것, 바울을 멈추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멈추시게 하신 것, 그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기도하는 것,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이 막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가면서도 그냥 열심히 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그러한 열심을 가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왜 교회를 어지럽히냐고. 열정으로 치면 우리들이 막 뉴스에서 보는 이단들의 모습이 더 열정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를 향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열정은 그냥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비시킨 채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나의 대가를 지불하며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멈춰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바울의 눈에 비늘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아나니아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아니 저 바울을 어찌하여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내 생각과 내 감정과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비춰보아야 합니다. 열정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수련회를 이제 아이들이 갈 것이고 또 뭐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우리는 수련회를 다녀오고 막 어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에 막 순간에 그 열정으로 무언가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그때의 순간의 열정으로, 수련회 다녀온 열정으로, 단기 선교 다녀온 그 순간의 열정으로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무턱대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 방향 전환한 그 바울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저 이방 땅 가운데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사도가 된다면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 사도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 사도 바울을 굳이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본다면 굳이 여러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요?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살펴볼 때 왜 바울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담임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존경하고 이렇게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참 하나님이 참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왜 사용하실까?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면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매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설교를 잘해서? 유학파라서? 그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 시임레스, 솔기가 없는 강단에서의 삶과 삶의 그 거리가 좁은 그런 진정성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셔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바울의 열정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던 그 바울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바울의 그 열정을, 삶의 방향이 전환된 그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가 추구하던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갈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이 분명히 잘못이었지만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갑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갑니다. 바울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쫓아갔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그 바울의 열정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열정으로 전환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처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막 달려갑니다. 바울의 열정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눈앞에 당장 뚜렷한 변화가 보여지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과 저는 순간의 변화, 뜨거움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교를 가고 해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진짜 열정은 나의 일상 속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진짜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찮아 보이는 일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기뻐하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환호해 주지 않아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바울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고 외치지만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이 있는지, 죄송합니다. 정말로 무슨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냥 단순히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그냥 좀 불편한 것, 휴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로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이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렸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데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도 진짜를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우리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열정을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을 향한, 주님을 위한 일에는 저기 그냥 내 열정 팽개쳐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과 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날마다 묻고 찾는 그런 열정,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열정,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열정,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어디쯤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냉정과 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어야 할 때 냉정하게 팔짱을 딱 낀 채로 무관심하게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할 때 뜨거운 마음을 간직하고 그냥 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빨리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주님께 매달립시다.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놓는 그러한 열정,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열정을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